오늘 말씀의 제목이 달리다굼이에요. 오늘 결단 찬양이 달리다굼인데 심히 걱정이 돼요. 달리다굼 이 곡은 어제 제가 이 달리다굼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꽤 오랜 시간 들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들어서 은혜 되는 거랑 부르는 거랑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이 곡을 지으신 분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라서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런 좋은 곡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냈더니만 민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손을 부러뜨렸었거든요. 공을 찼는데 이분이 막다가 골킵을 하시다가 제가 있는 힘껏 찼는데 이걸 막다가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제가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여러분, 달리다굼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달리다와 굼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달리다가 어떤 뜻이냐면 작은 아이, 불쌍한 아이, 연약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굼은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야,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도 되고, 불쌍한 아이야 이런 뜻도 되고, 연약한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이런 기적의 드라마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지쳐 있어요. 연약한 것도 많고, 시험 끝난 아이들이 시험 한번 잘못 보면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인생에 어떤 의미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임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12살 소녀 그리고 그 가정, 사랑하는 딸이 죽었잖아요. 그 가정에 임한 이 불행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살아난 소녀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집안이 이 기쁨과 은혜를 맛보았는데, 이런 은혜를, 이 성경에 있는 역사를 저는 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정말 의지한다면 달리다굼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달리다굼의 역사, 죽은 소녀가 살아나고 불행한 비극의 가정에서 소망이 있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자기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사람은 조금 지혜가 뛰어날 수 있고 재능이 뛰어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두운 집안을 밝게 하려면 밝은 사람이 있으면 되잖아요. 유머러스한 사람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의외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자신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1년 만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강단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무능과 정말 무능함에 대해서 이렇게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시간이에요. 돈을 주고 재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이 잘나고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돌리시면 얼마나 그 인생이 어둡고 암울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달리다굼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달리다굼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달리다굼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방법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 모자실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자실로 이렇게 나오나 모자실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생은 그냥 있고 어린아이는 모자실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오늘은 너무 이렇게 초반부터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도움을 좀 구할게요. 여러분, 달리다굼의 은혜를 구하려면 첫 번째 뭐예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이 35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시작은 21절입니다. 21절에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21절 위에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자라는 제목이 나와요. 서로 다른 거예요. 야이로가 누구냐면 오늘 죽은 이 병이 걸린 딸의 아버지예요. 야이로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뭐냐면 회당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유대 사람들은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요. 근데 그 회당에 10명 정도의 관리가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대표하는 이스라엘 그 모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10명의 관리가 배치되는데 그 중에 장급을 3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모인 마을 그룹에서 제일 리더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회당은 단순히 종교적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역할, 재판소의 역할, 사회적인 여러 기능을 다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리더가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그냥 떠돌이, 공인된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냥 젊은 예언자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공인되고 존경받던 회당장이 그 사람에게로 간 거예요. 회당장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딸이 아픈 문제입니다. 근데 꼭 이 문제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문제 때문에 회당장이 누굴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 유명한 것 같아요? 회당장이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당시에 회당장이 훨씬 공인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아픈 사람을 고치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왔던 거예요. 이 회당장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 때문에 이 회당장은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주님 앞에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대충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모님들,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조금만 더 크면 더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이제 부모는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말하면 되지만 직장에 가면 정말 별일이 다 있어요. 성격 안 좋은 상사를 만나면 그때부터 거기가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한국인은요, 체면을 중시합니다. 지구상에서 체면에 가장 민감한 두 나라가 있는데, 민족이 있는데, 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또 한 나라는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도 앞뒤가 많이 달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기 싫어하고 체면을 아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은혜 받고 싶어도, 예수 믿고 싶어도 의식적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체면이에요. 한 가지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오늘 말씀 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겠어. 기도 받아야겠어. 그래서 우리는 헌신기도석이 있어서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라고 해요. 잘 나오게 돼요? 안 나오게 돼요? 아마 마음 가운데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 나가서 기도 받는 게 뭐 그렇게 힘든지. 그게 체면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되게 솔직해요. 미안하면 sorry, 고마우면 thank you. 보고 인사해야 되겠으면 인사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엘베에서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속에 갈등이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갈등이 인사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집에 가서 할 걸 그랬나.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어려서부터 있는 무언지 모를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체면이 그런 뜻이에요. 낯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보는 사람도 많은데 남들 다 보는데 이게 체면이에요. 근데 정말 은혜가 절박하면 여러분 체면도 없어요.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이 회당장처럼 젊은 예언자 앞에 쫓아가서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생기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굳이 힘든데 우리 주원이 얘기하면서 거기 구석에 있지 말고 여기까지 오라는 이유는 뭐냐? 안타까움이에요. 와서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즐거움으로 인도할 것이오가 아니라 정말 인생에 주님을 만나야 억지로라도 만나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젊을 때 어떨 때는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있었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인생의 험난한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은 계속 주님 곁에 있도록 해준 공동체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매주일 설교를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주도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벌써 딴 길로 갔을 것 같아요. 주님을 대면하니까. 어제 저랑 사모님이랑 시온이랑 침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내와 딸은 저를 마치 일진 깡패를 보듯이 아빠 같은 인생 사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모범적으로 살았거든요. 엄마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반듯한 사람을 만날 줄 알았는데 저는 반듯하게 살았는데 뭐 오토바이 좀 탔을 뿐이고 이렇게 그랬을 뿐인데 되게 반듯한. 아니 오토바이가 무슨 죄입니까? 근데 오토바이 한번 탔다고 앞바퀴 조금 들었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뒷골목 깡패 취급을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면 뭐와 가까이 되는지 아세요? 사단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단과 가까워지면 악한 생각, 악한 영, 악한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점점 더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금묵, 자읍, 근주, 자적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 자리 지키는 게 주님 만나는 자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으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수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은혜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라요. 어느 타이밍,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날 만나줄지 몰라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만나자고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만났는데 바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만나고 찾고 기다리고 계속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있는데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예배가 매번 은혜로울 리가 없어요.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날 만나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느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 주실지 몰라요. 산기도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가지만 가는 거예요. 다니엘 세일의 21일 가운데 어떤 간증에서 하나님이 날 만나줄지 몰라요. 어떤 찬양에서 하나님이 날 만나줄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에 드라마 보고 핸드폰하고 TV 보고 밖에 가서 놀면 문제를 그냥 내가 가지고 내 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앞으로 많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달리다굼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22절에 23절 보면 22절부터 해당장 가운데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찾아갔죠.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살려달라고 자기의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가셨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는 동안에 25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이거 야이로가 급한 문제예요. 딸이 병이 나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와 함께 가주세요 해서 함께 가는데 예수님 지금 누굴 만나는 거예요? 가다가 다른 문제를 가진 여인을 만나요.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그런 혈루증을 앓는 피를 하혈을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이로와 같이 가는데 또 다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도움을 호소합니다. 물론 이 여인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야이로로부터 시작했고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사건인데 중간에 혈루증을 걸린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회당장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방해하는 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눈앞에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가고 그 여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 만졌니? 내가 뭐에 빠져나갔다. 다 알면서 누구냐 이렇게 옆에 있는 야이로는 어떻겠어요? 내가 왔는데
예수님 나와 같이 걸어가고 내 딸 살리러 가는데 엉뚱한 일이 터졌고, 그리고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변화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급한데. 근데 야이로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사건을 중간에 일으켰을까요? 의도적이에요. 보통 성경에 보면 사건이 야이로의 딸의 문제가 있으면 그게 해결되고 다른 게 있는데, 지금 야이로의 딸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이에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사건을 넣습니다. 첫째는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려는 의도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기도를 할 때 똑같이 기도에 나와서 수요일 날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고 뭐 다니엘 세일에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은 다 응답받아요. 내 거는 응답이 안 돼.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내 딸을 고치러 가야 되는데 딴 사람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고침받고 내 딸은 아직 앓는 소리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거의 다 100%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으면 누구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옆에 사람은 응답받는데 나는 응답이 안 돼. 길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왜 나만 미워해? 왜 나만 사랑하지 않으셔?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스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험 있는 분들도 계시죠? 안 계세요? 교회를 갔는데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돼. 에이, 나랑 예수님은 안 맞아. 스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을 응답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내 것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 안 해. 옆에 있는 사람을,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받았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예수님이면 내 딸도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셔야 돼. 우리는 옆에 사람 응답받는 게 부럽고 나만 안 돼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응답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하려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내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이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야, 내가 이렇게 불치병 걸린 사람도 고칠 수 있어. 네 딸 걱정하지 마. 이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야이로는요, 그렇게 걸어갔어요. 예수님 옆에서. 아, 이 여인이 치료받네? 더 소망 가운데 내 딸도 치료받을 수 있어. 하고 떠나지 않고 함께 가는 거예요. 아직 딸이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내가 응답받지 않았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중간에 가시다가 행하신 이유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신 일을 통해서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갈 길이 바쁘잖아요. 야이로가 갈 길이 바빠요. 근데 주님이 지체하고 있어요. 승질급한 사람은 여기서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응답이 잘 안 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유달리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억울한 일을 경험한 과부 한 사람이 재판관에 와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치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이야기해 주겠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자 비유를 하나 말씀하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바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재판장과 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지? 나만 이렇게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지? 나는 아무리 엎드려도 기도 응답이 없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옆에서 함께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걸음을 같이 걸어야 돼요. 내 믿음을 달아보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더 두드리고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계속 두드리면 하나님의 때에 문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 곁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보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여기까지 갔어요. 은혜를 경험하려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바로 즉시 응답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걸어갔어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사건이 터져요. 35절 이후에. 35절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건 누구랑 하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하고 하는 거예요. 내 딸이 아픈데, 내 딸이 위중한데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 네 병이 나와서 건강해지나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따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존경받는 공인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리더인데 젊은 예언자, 길거리를 떠도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찾아가서 그 앞에, 그 총각 앞에 나이 많은 리더인 회당장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찾아갔어요.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만나서 치료해주고 얘기하고 설교하고 답답했어요. 그래도 함께 있었어요. 왜냐? 그 기적을 보고 내 딸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런 소망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딸이 죽었습니다. 38절 보면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급하게 그 집에 갔더니만 이미 딸은 죽고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러웠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쳐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좀 말을 안 들어도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자녀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부모님들 내 자녀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내가 죽으면 자녀가 산다 그러면 자기가 안 죽을 부모가 없어요. 있으려나? 자녀 대신 죽어서 자녀가 산다면 다 죽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로라는 사람이 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젊은 예언자를 쫓아가서 그렇게 엎드렸겠어요. 굉장히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딸이 죽었어요.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빠가 이 젊은 예수를 찾아가느라 딸의 죽음을 보지를 못했어요. 내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6절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회당장이 딸이 죽음이 너무 두렵고 힘들고 절망이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는 그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그 상황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무슨 40절에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사람들이 비웃죠. 왜냐하면 숨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숨을 안 쉬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사람의 몸이 굳어져요. 사람의 몸이 굳어진다.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피가 식기 시작합니다. 36.5도, 37도 되는 이 피가 심장이 뛰질 않으니까 식기 시작해요. 여러분, 따뜻한 물 90도가 되는 커피도 갖다 놓고 5분만 지나면 식어요. 근데 36.5도, 20도 되는 거 금방이에요. 그죠? 30분이 채 못 되어서 피가 굳어요. 피가 굳으면 사람의 몸이 차요. 사람이 피가 식으면 사람의 몸이 차지기 시작해요. 차지면서 모든 근육이 굳어가요. 저는 죽은 사람을 꽤 여러 만져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얼마나 찬지 몰라요. 살아있으니까 온기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왜 비웃냐면 만져보니까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이야. 몸이 너무 차고 근육이 다 굳어 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잔다고 하는 거예요. 비웃을만 하죠. 바보 아니야 저거? 죽은 사람을 보기는 했을까? 비웃습니다. 다 비웃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갑니다. 그리고 41절에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잡았을 때 그 아이의 손은 차디찬 정말 그런 죽은 시체의 손이에요. 몸은 근육은 굳어가고 있어요. 그때 외치시는 거예요. 달리다굼. 이게 아람어입니다. 당시에 쓰는 건 헬라어를 썼는데 아람어를 썼어요. 그냥 그 동네에서 쓰던 이스라엘 말이에요. 아람어로 달리다굼. 소녀야,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불쌍한 아이야, 일어나라. 연약한 아이야, 일어나라. 어떻게 됐어요? 그러자 소녀는 곧 즉시 일어나서 걸어다녔어요. 할렐루야. 회당장은요, 딱 하나가 필요했어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때 야이로가 믿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체면 다 내려놓고 젊은 예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 딸 살려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지나갈 때 다른 사람 다 살려주고 거기서 딴짓하고 있는데 속이 답답하고 힘든데도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기다리고 데리고 갔는데 딸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때야 돼요? 뭐 화를 내거나 왜 좀 빨리 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고 난리를 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할 때 회당장이 죽은 자기 딸을 보려고 예수님과 함께 그 딸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슷한 사건을 또 하나 일으켰는데,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는 자가,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야이로가 믿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어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딸이 살아나는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입은 자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사단 마귀는 세상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절망감을 안겨줘요. 문제를 안겨줍니다. 이거 안 되면 내 인생이 막힐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 것 같고, 나는 왜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왜 우리 집만 이렇고, 왜 내 인생만 이렇고.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절망감입니다. 나를 왜 이런 데서 태어나고, 나를 왜 이렇게 생기게 만들었고,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나는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나는 왜 이런 성격으로 살아가고, 나는 왜 이런 재능밖에 없고. 다 세상에서 주는 절망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세상은 그런 절망감을 주지만, 왜 제가 예배의 자리에 오라 그러고, 왜 기도하라 그러고, 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해져요. 거룩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절망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작아져요. 예수의 희망의 소리, 달리 다굼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가득 차요.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우리의 심장을 멈추고, 우리의 피를 식게 만들고, 우리의 근육이 굳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은 굳어진 근육을 살리고, 멈춘 심장을 뛰게 하고, 식어져가는 피를 뜨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를 욕하고 원망하고 쫓아낸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졌기에 딸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최악의 절망의 자리에도 믿음을 지켜내었고, 세상은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를 유혹합니다. 절망을 주어서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달리다굼의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달리다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한 주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임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달리다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